이제 신명기 31장을 보게 됩니다. 31장은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나요? 광야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알아가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준비를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은 그 마무리로 정말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충족시켜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야 할까요?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거룩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충족된다면 좋겠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현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지도자를 새롭게 세운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가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일 수 없듯이 지도자 또한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이라는 걸까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해요? 120살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120살은 적당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나이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35인데 노안이어가지고 가까이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120살이 됐는데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팔팔했다는 거예요. 몸이 어디 하나 아픈 곳이 없었고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건강상으로 죽을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멀쩡히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일은 광야까지만이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지도자의 사명은 누가 담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담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수명이 다했음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울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서 여호수아와 함께 나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걸까요?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격려한다거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뜬금없는 말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의 죽음을 거론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따르고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방 신을 음란히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가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은 16절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정말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보다는 심판을 상징하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가 너희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던 것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대상을 경배하기 위해 그 대상을 향하여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돌이킴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 다른 말로 하면 은퇴하기 직전이고, 학교면 졸업하기 전이고, 회사면 퇴사하기 직전이에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말년이라고 하죠. 말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날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러한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근심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견디며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는데 그동안의 고생은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그들이 죄악에 빠지고 심판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금 모세를 근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에 들었던 두 번째 마음은 제 생각에 무관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임자가 오더니 갑자기 회사의 미래, 학교의 미래를 주절주절 늘어놓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에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돌봐줄 돌봄 교실이 필요하겠다 하셔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시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년부 1, 2, 3학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참 돌봄 교실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담당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목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셨으니까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이 돌봄 교실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물어봐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 돌봄 교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 이거 안 보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가지고 그날 저녁인가 지금의 아내, 그때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이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걸 왜 거기에 물어? 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 잘못이구나. 여러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이전의 것들은 좋은 것이건 좋지 않았던 것이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도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솔직하게 말하면요, 모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간에 솔직히 지금의 모세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도 벅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까지도 사명을 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다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모세와 여호수아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그렇게 많은 말씀들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죄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서 노래로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암기 과목이 있으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노래로 만들어서 암기하면 더 쉽게 외워지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들어간 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세대가 달라 그런가요?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 모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노래입니다. 그 노래 덕분에 어릴 적에도 우리의 역사를 좀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띄워주시나요? 띄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난 것으로 배부르고 살찌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지어서 부른 이 노래가 그날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이 노래가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일은요, 어쩌면 모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노래를 쓰고 가르치는 것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래를 썼고 그 음을 어떻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로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모세의 모습은요, 조금 색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요 120세이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주 건강한 상태였어요. 그누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모세의 순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세는 어떻게 모세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인생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다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 저는 그 답을 마지막 절에서 찾았습니다.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말씀 속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23절은 아주 뜬금없을 정도로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은요 모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말씀들이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출근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수업을 시작하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책임자가 오더니 우리 회사 곧 망할 것 같아. 곧 이제 학교 폐교될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잘해야지 이랬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아요. 들어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시작부터 좀 사기가 꺾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 더해서 23절의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병 주고 약 주는 건지 그냥 그렇게 험한 말씀을 이어가시더니 갑자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하고라는 말을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힘이 세고 밀리지 않는 어떤 물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밀착되다. 여러분, 나무젓가락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2개, 3개, 4개가 밀착되어 뭉쳐져 있으면 쉽게 부러지지 않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여러분, 이 23절이 모세의 순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지켜왔던 리더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아직 건강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또 어쩌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결국 여러분, 모세의 순종은요, 그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다는 걸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또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에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때를 말하라고 한다면 대학교 1학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많은 꿈을 꾸면서 입학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OT에 갔더니 신학과에 오게 된 신학생들이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게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이 아니죠. 참,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신학교 총장도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수했던 건지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생각도 들고, 이제 입학했지만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지 말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딱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예배 회복, 말씀 회복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왜 하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고 싶어서 그날로부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예배, 화요일 날 드리는 동아리 예배, 수요 예배, 캠퍼스 워십, 금요 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찾아가면서 매일의 삶을 예배로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의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일들로서 내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순종이 없고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께 밀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어렵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밀착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